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키기 전 마지막 40일 그 부활하신 그날까지를 계산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주간입니다. 오늘은 다섯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 당했던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그렇게 이 사순절이 이제 끝이 납니다.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3월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삶이 싹트는 달로 정했습니다. 이 3월에 올 한 해 하나님 나를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내 삶이 싹트기를 바랍니다. 봄이 되어서 들판에 푸른 풀이 나고 나무에 웅이 돋고 새싹이 나듯이 그렇게 이 3월에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야 될 모든 삶이 싹트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삶 살아가십시다. 나무에 싹이 어떻게 돋느냐, 새순이 어떻게 나느냐 따라서 그 한 해 농사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싹이 트는 것, 새순이 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킬 일이 있습니다. 그 일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 일에 봄이 되어서 싹이 트듯이 우리의 싹이 트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 다 감당한 한 해 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가기 위하여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성막을 이제 짓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막을 지을 사람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고 그 일을 맡기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맡기려고 하면은요, 사람을 뽑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력서를 받습니다. 신청자를 받아요. 지원서, 이력서를 받습니다. 그 이력서에는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무엇을 하고 살았고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자격증은 무엇이 있고 또 경력은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했고,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최대한 어필합니다. 나를 뽑으면 잘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나 안 뽑으면 손해됩니다. 그럴 정도의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러면 그것 보고요, 아 그래, 이 일은 이 사람 뽑아서 시키면 되겠다. 사람을 뽑아서 시킵니다. 그런데 그냥 뽑지를 않습니다. 이력서는 좋은데 말이야, 진짠가? 그리고 이력서에는 옛날 회사에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아는 사람 찾아서 또 검증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야 실력자다 여겨지면은 일을 뽑아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 이 성막을 짓는데 이 중대한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각 당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을 두고 검증하고 뽑고 그래가지고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요, 결정한 걸 취소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뽑아는 나왔는데 사람들이 아이 그 사람 옛날에 이런 일을 했어요, 예산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옛날에 했던 말, 옛날에 했던 그 삶의 행적들이 드러나서 취소시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다시 재고해달라.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 난립니다. 옛날에 했던 말, 그것이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지나간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취소당했습니다. 다 잘할 것이라고 뽑아놨는데 보니까 또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성에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집 성막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너는 이렇게 지어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있는 성막의 성구들을 만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성막을 짓는다. 우리나라에서 천막은 내보다 더 잘 짓는 사람은 없지. 틀림없이 날 뽑았을 거야. 요즘 같으면 장인,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조각목으로 뭘 만든다고 그러던데, 목수일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목수일 하면 난데 나를 뽑을 거야. 정금등대도 만든다고 그랬는데 쇠붙이를 쳐서 만드는 대장장이 이런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누가 있냐? 나 뽑았을 거야. 아마 그런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실력자 뽑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을 맡길 것인지 꼭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셀라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브살라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것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실력자를 뽑습니다. 여러 후보들 중에서 가장 실력 좋은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깁니다. 그래 놓고도 또 과거에 무슨 발언이나 일들이 구술스러우면 취소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릅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불러 그를 지명하여 그에게 맡깁니다. 학식 있는 잘난 사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실력자, 자격증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훌은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도록 아론과 같이 양쪽 손을 하나씩 붙잡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한 모세의 협력자입니다. 성경의 뒷이야기를 지금 미드라시에 의하면은 이 훌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 그리고 십계명 받는 이 시내산 사건 이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이후에 훌이 어떻게 됐는지 기록되어져 있고 아론 이야기만 계속되어집니다. 그럼 훌이 뭘 잘못해서 벌을 받았냐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뒷이야기를 지금 미드라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안 보인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만들자 그럴 때 반대한 사람이 훌이라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야. 훌이 극렬반대하니 사람들이 훌을 죽였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훌의 손자를 하나님은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어서 때가 되면 지명하여 그 일 시키시려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지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지킵시다.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일과 타협하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하시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말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훌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그는 죽었을지라도 그의 손자가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들 하나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 아버지 따라 갈대 우르를 떠나서 조카 롯을 아들 삼아 키우기 위하여 가기 싫은 길, 가고 싶지 않는 길을 떠나 하란에서 아버지와 함께 다시 정착해서 잘 살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란에서 또 부릅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란에서 돈 덜 보고 정착했습니다. 죽은 자기 동생의 이름과 같은 동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여기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카 롯을 아들 삼아 키워서 롯만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잘 낳아서 불러서 너를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이 하나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데리고 가는 신세입니다. 그런 그에게, 애도 못 낳는 그에게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민족의 시조로 삼을 수 있습니까? 애를 낳아야 가문을 이룰 것인데 애도 하나 낳지 못하는 그를 하란에서 다시 불러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애 한 명 낳지 못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며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나는 애도 못 낳는데 무슨 내 후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란 말입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 한 명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면 예, 믿었습니다. 믿은 그를 하나님은 복의 조상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모세를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애굽인을 죽였다는 것이 발각되어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미디안 강녀로 살기 위하여 도망쳐놓은 도망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결혼하여 처갓집 양치기 생채로 전락한 그를 호렙산 기슭에서 불러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킬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도망자 같은 신세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자 사울을 불러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고기잡이하는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쓰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새벽에 실패한 그를 불러서 사람 낳는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처자들 엘리압을 보니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울만 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문제 안 됩니다.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자격증이 많고 돈이 많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문이 나빠도 공부를 못해도 아는 것이 별로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재현이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합시다. 하나님은 예라고 응답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주십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에 예라고 대답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시킨 그 일에 예라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그 능력보다 더 강함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펼쳐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름에 순종한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버살렛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성령을 충만히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너무 연약하여 못할 때 우리의 그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 하게 해주십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할 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삶이 변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에 예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약하여 할 수 없을 그때, 내 능력이 부족하여 하지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인생의 삶도 사업의 성공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나라의 삶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시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작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불러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일을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직 예라고 순종합시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할 자격이 없는데요 못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내 자격 내 능력 보고 내 가진 것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순종합시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무엇을 이룰 만한 행편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무것도 없는 오늘도 순종하여 예라고 시작합시다. 약한 나를 들어서 강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 함께 다니고 3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이 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는 베드로를 다시 주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음식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성령의 뜻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도로 다시 일하도록 주님은 시켜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일을 기술자를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그 사람을 불러서 성령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못나도 못 배워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예라고 대답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여 불러주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맡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셔서 강한 자,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 있는 자, 능한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이양 예수 믿고 살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맡긴 바로 그 일 감당하며 삽시다. 36장 1절 말씀입니다.
브살렛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쉬운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였습니다. 맡겨진 대로 명령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일, 주님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그 일,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행편대로, 내 상황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 그 명령대로 하기로 다짐하고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게 해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게 하기 위하여 직장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직위도 주셨습니다. 지혜와 지식도 주셨습니다. 재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 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그것을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양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이 차이 있을지라도 맡겨준 바로 그 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되며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을 바로 24년 해야 될 그 일이 싹 트는 달 됩시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 풍성한 열매 거두며 하늘나라 상급과 멸류관 받는 우리 삶 다 살아가십시다.